감사합니다. 특별하게 또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귀한 태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있기를 혹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마태복음 시리즈.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시지요? 제가 기억하기엔 지금 한 30번 될 것 같아요. 30번째 시리즈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파트 3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을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27장을 다루면서 특별히 파트 2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로마의 군사들에게 희롱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좌우에 있는 강도들에게까지 조롱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이후에도 가장 큰 어려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로 27장 파트 3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서 당신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이요, 그렇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벌레맛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고 불리셨다고 하는 자신, 성육신 하셔서 인자라고 불리시는 것도 이해가 다 안 되는데 그 성육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장면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우리 모두에게 대해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남된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외치신 음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서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2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오늘은 26장과 27장에 세 가지 성경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민에 대하여,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다 이루었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 성경줄은 27장입니다. 2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심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자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른 성경제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문이 많이 일어나되. 예, 세가 26장과 27장에 나와 있는 성경절 가운데서
세 가지의 중요한 성경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심히 고민되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겠나이다라고 외치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겟세마네에 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때는 우리가 핵심 설명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에. 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전부.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그 본질에서 나오는, 본성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실 때 평생을 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신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이렇게 안 맞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그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힘든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도 힘들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원은 그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예수님도 마지막 그 하루를 보내시면서 마지막 그 조롱과 절망과 갈등과 모든 고난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것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걸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죠? 배반하여 입 맞추는 유다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여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추면서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신문하시고 재판하시고 죽게 내어주시고 채찍질하는 빌라도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실 때에,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잔을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때에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여금 이렇게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될 것 같게 하셨던 그 잔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라고 하신 그 잔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잔, 예수님이 지금 마시고 싶지 않는 잔이 무엇일까? 하실만 하거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그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일어서셨던 그 잔이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좋은 생각 없습니까? 좋은 설명 없습니까? 그 잔이 무엇일까? 지금 표현에 의하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장면입니다. 헬라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 진짜 죽겠다 이 말입니다. 죽는 순간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서 죽겠다.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서 죽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시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시는, 마셔야만 되시는, 그러나 마시는 것이 본인도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지나가고 싶은 이 잔이 무엇일까? 무엇 같아요? 제가 질문할까요, 그러면? 이 잔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로부터서 얼마 있지 않으면 몇 시간 후에 있으면 잡히시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가실 24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통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가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이 그 당시 1세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면은 수치와 치욕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26장, 27장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잔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지나가야 될 십자가와 백성들 속에서 당하는 조롱과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뭐가 좀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인 26장과 27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한 그 대로의 삶을 살아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상상본에서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뺨을 맞으실 때 그 뺨을 맞는 때에 반항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왼뺨을 잘 드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오리를 가게 하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도록 그렇게 분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0만 있으셨으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리를 가게 해도 심리까지 가셨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겉옷을 주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다 메워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삶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을 때 속옷까지 그냥 다 제비에 뽑게 해서 다 주도록 다 주셨어요. 그런 분이 똑같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볼까요? 산상수훈 8복을 마지막 마침에서 8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복의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악한 말을 하고 핍박하고 이러면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자신 앞에 오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는 그 악한 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조롱한다고 해서 그 조롱하는 걸 피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때에서 거짓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실상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는 장면은 자기 앞에 있을 고난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1세기, 2세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에 순교장에 나가는 그리스도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그 다음에 순간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만 있어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과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잔이 무엇일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잡히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사실이 잔의 한 가지는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죽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미하는 죽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실 때 지금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계실까? 죽는 것이 두려워 사실은 말씀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 2, 3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또는 화형당해 죽으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어떻게 해서 미안스러워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라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라면 모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 2, 3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뭐였어요? 기쁨이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하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설명할 때의 성경은 두 가지의 사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망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이 잔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죽음, 사망의 두 가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예수님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죽음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성경은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생명으로 떠난 이후에 죽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건 어떤 죽음이에요?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그리스도인이든 1세기의 순간 그리스도인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육신을 땅에 묻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 이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병든 나사로를 만나러 가셔야 되는데 머뭇하시다가 마침내 가시기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잠들었으면 우리가 깨우면 되겠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잠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은 그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도 마찬가지고요, 악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잠들면 깨어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성경을 표현할 때는 첫째 부활 또는 첫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사망을 맞습니다. 성경은 또다시 표현하기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첫째 사망은 다릅니다. 첫째 사망은 왜 잠이에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다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잠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을 표현할 때는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의하여 완전히 태워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상상도 안 돼요. 왜요? 상상도 안 돼요. 왜요?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서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멸절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요, 둘째 사망, 멸망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태임쌤 한번 암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다가 뭐예요? 영생의 반대가 사망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영생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 완전히 소멸돼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소멸돼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반대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까지는 참 잘 알아요. 근데 그 같은 성경 속에 그 다음 있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같은 성경줄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생의 반대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영생의 반대말이 되려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그저 내가 그냥 육신이 주셔서 땅에 묻어져서 다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멸망, 소멸,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저 한 번 죽는 거에 대하여, 육신이 죽는 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거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다. 너희가 쉬고 뭐 하는 것이다? 쉬고 잠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라? 멸망, 소멸, 사망, 완전히 둘째 사망, 완전히 소멸되는 것,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어떻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다 지옥에 던지울게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육신 죽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심지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이라고요? 유일사님? 잘 하셨어. 정령 죽으리라는 멸망. 멸망. 정령 죽으리라 멸망이에요. 멸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육신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아무 관계 없어요. 육신 땅 묻히는 거. 차라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600년 살다가, 아담은 900년 살다가, 우리는 한 100년, 한 80년 살다가 왜 죽게 하셨을까? 왜 자기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아니, 죄인이 살면서, 아담이 살면서 900년 더 살고 한 1200년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노아 홍수 보았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 때문에 노아 홍수 났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잠들게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얘기가 딱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잠드는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쉬도록 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둘째 사망, 내가 완전히 소멸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소멸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첫째 사망되는 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이해가 돼요? 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제가 깜빡 잊어먹었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왜 소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죠? 소멸이 되는지,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왜 멸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느니라.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36절에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뭘 사랑한다고요? 멸망, 둘째 사망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결론은 뭐다? 둘째 사망, 소멸, 멸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봤던 책 가운데 죄를 잘 정의하신 분의 정의가 있어요. 죄는 뭐냐? 죄는 고의로, 억지로 반항해서 하나님을 거슬려 나가는 것이 죄다. 그게 근본 죄예요.
근본죄는 고의로 억지로 반항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나가는 것이 근본죄고, 그 근본죄에 많은 곁가지로 뭐 악이 나오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근본을 떠나가면 생기는 죄들입니다. 근본은 뭐라고요? 억지로 고의로 하나님을 거슬려서 반항해 나가는 게 근본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부터 억지로 거절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 생명이 없으니 멸망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 뭐였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창조의 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창조하시는 분은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주실 때에 우리가 보존되는데, 죄인은 뭐라고요? 죄는 뭐라고요? 그 창조주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억지로 반항해서 거슬러 나가서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겠다는 순간 그게 뭐라고요? 소멸이고 멸절이고 멸망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지금 내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는 잔일 때에 이 잔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이, 모든 십자가의 강도들이 또는 모든 십자가의 악한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 사망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영원히 멸절되고 소멸돼서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확실해요. 적어도 확실해.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첫 번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됐어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통,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억지로 저항해서 반항해서 하나님을 거슬려 나가는 게 죄인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 사랑을 끝까지 하면서 내가 비록 소멸되고 멸절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시는 것입니다. 소멸되고 멸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죄인은요, 하나님과 같이 안 있는 게 안 있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워요, 죄인은. 그렇죠? 하나님을 아예 몰라버리고 내가 거절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죄인은 훨씬 그게 더 편해요.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은, 인자이신 하나님은, 그렇죠? 인자이신 하나님은 원래부터서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분 본성 자체가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가 심지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 헬라어의 표현에 가면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웠던 그분이,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느끼고 맛보던 그분이 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떨어서 아버지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거절하고 나가는 선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랑의 근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이제 내가,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인지 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멀리 있겠다고 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같이 겪으면서 어떻게 하겠다? 나도 멸절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잔, 오케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가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우리 최자님 잘 아시죠? 예.
뭐가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다른 말로 따지면 지금 여기 문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렇죠? 기꺼이 자원해서 저항하고 반항해서 제 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잘 언더스탠드 하고 있어요? 통역이 잘 못하는 것 같아. 설교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오케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마신다라고 할 때에, 진노의 포도주는 누가 마시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뭐였어요? 짐승과 그의 포장이 우상한 것.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죄와 하나님을 억지로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해서 반항하고 타는 것들, 그런 무리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핵심은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냐? 예. 첫 번째 대답은 사단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생각했어요. 또 좋은 대답입니다. 또 다른 사람 있어요? 자신이 준 포도주를 마신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학자들도 제가 이만큼 두꺼운 책을 봤는데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사단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진노의 포도주다. 하나님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민은 이 진노의 잔, 마시는 이 진노의 잔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 번째는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진노의 잔은 어떤 거라고 해결이 됐어요? 뭐보다 이거는 멸망이다. 사망이 아니고 멸망이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악한 무리들도 마시게 되는 것이 뭐다? 사망이 아니고 멸망이다.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이 진노의 잔, 멸망의 잔을 사실은 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잔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마시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고요. 십자가로 한번 가봅시다. 27장 십자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헬라어를 하지 않고 그 당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 아람어를 들을 때 헬라어의 음료로 들으면 뭐라고 들려요?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12시에 온 천연계가 깜깜해졌고요. 지금 3시쯤 돼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지막 다 이뤘단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3시까지 몇 시간 지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몇 시간 지났습니까? 6시간 지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만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얼마 만에 죽어야 돼요? 평균 2-3일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사람은 일주일도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만에 지금 마지막 운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형틀이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어요. 못이 박히거나 머리에 가시관 때문에, 심지어 옆에 창으로 찔린 것 때문에 예수님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에 찔리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죽으신 이유를,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딱 이 한 성경절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다고 생각한다고요? 버림받으셨다고요? 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그 잔 때문에, 그 피하고 싶은 잔은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억지로 거절하고 반항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기 싫고 하나님 완전히 떠난 상태의 그 죽음을, 멸망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겁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시고 계시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들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벌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버리시고 제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진노의 포도주로 마지막 먹이시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선택으로 인류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여 선택하셨는지.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곳에 사랑과 공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공의로 어떻게 했다고요? 공의로 죄인이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 누가 주는 형벌인데요? 죄인은 죽게 멸망과 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부으셨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저처럼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렌 G 화이트는요, 이 두 상황의 이야기를 같은 챕터 안에 다 쓰셨습니다. 제가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다 이뤘다까지 거짓말 좀 못하면 20번은 더 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고 쓰고 하면서 제가 읽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20번 더 읽고 제가 그 쓰는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또 쓰고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쓰고 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까맣게 파랗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봤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 했다고요? 사랑과 공의. 어떤 공의?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로 베푸시는 공의에 대한 얘기 다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렌 G 화이트는요, 어떤 공의에 대한 얘기를 쓰셨냐면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곁에 계시다고 표현했습니다. 진노를 베푸기 위해서 곁에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 곁에 계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그 잔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 옆에 계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이 완전히 거역하고 멸망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셔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옆에 계세요? 진노로 형벌로 소멸의 불을 내리시기 옆에 계세요? 아니면 그 옆에서 하나님이 소멸되어 가는 죄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10년이 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주 쉽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공의로 그 서 계실 때에 어떤 공의를 하고 계시는가? 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베푸는 공의를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 옆에 서 계실 때에 그 죄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는 죄인을 향하여? 소멸되어 가는 죄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공의를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 맞는 이야기.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겨울의 태양은 좀 힘이 없어가지고요, 최소한 이렇게 아침, 저녁에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한여름의 태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눈으로 못 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하든가, 그렇죠? 숨든가, 가리든가, 눈으로 가리든가. 한여름의 태양은 눈으로 가리든가 피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태양보다 100배나 더 큰 태양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든가 가리든가 숨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100배가 아닌 하나님은 의이고 불이고 전체입니다. 그분이 만약 죄인들에게 앞에 딱 서셨다 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껴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도망하고 싶을 겁니다. 숨고 싶을 겁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피하고 숨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피하고 숨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뜨겁다 하면 하나님은 뜨겁지 않겠지, 밝겠지요. 그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서 있으면 죄인은 당신 자기의 눈이 너무나 밝아, 너무 눈을 부셔서 가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멸, 그게 멸망.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죄인 때문에 내가 이제 뭐라고 했다고 할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리의 포도로 그들을 불태우는 게 아니고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이 가까이만 계셔도 자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소멸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요. 소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이 아파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죄인을 결코. 그러나 그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소멸되기로 선택하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피할 수도 없고 눈 감을 수도 없고 이렇다면 차라리 내가 소멸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요. 그런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나 보인다고요. 그런 공의가 진노의 포도주라고요. 그런 공의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고 느끼고 계신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이프는 뭐라고 되었다고요? 하나님 하이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대의 소망 756쪽 표면상으로는 756쪽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무슨 말이야 이게? 표면상으로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지금 예수님이 마시고 있는 이 잔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잔은 이건 어떤 거라고요? 표면상으로 보이는 표면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으로 예수님께 퍼붓는 것처럼요. 그가 모든 죄인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 하나님의 죄는 형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면상으로 보이지만 본래는 뭐라고요? 본래는 예수님이 자원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한다고요? 가지시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누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예, 그 전까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다시 붙잡으니까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 부분을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품성. 예,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꼴려지는 나의 품성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이런 모습이 닮아지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닮아진다고요? 잘못된 모습을 담게 됐어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하신 말씀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에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오해하면서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오해의 품성을 얻어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자라나고 바뀔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께서 시대의 소망에 표현된 엘렌 지 화이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뭐가 되어 있어요? 공의와 자비가 크신 사랑 속에 나타나졌다.
학자들은요, 계림교도 마찬가지고 학자들은요,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사랑과 공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안 믿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믿어요. 많은 계림교회 목사들 이렇게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사랑과 공의가 있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 당신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아들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형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의에서 나오는 형벌이에요. 죄인에게는 뭐가 줘야 되기 때문에?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 근데 이 사랑을 할 때는 누가 이 진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진노를?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다 말하는 공의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형벌이죠. 하나님의 형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이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이 아주 사랑이라고 분이라고 설명 잘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설명 잘 하세요. 왜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독생자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 같으죠. 심지어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자도 주신 만큼 사랑. 자기 아들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어요. 자기 아들. 여러분은 이제 10년 넘게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안 어울린다, 뭔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믿고 아멘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진리를 믿고 사람. 이거 받고 눈물 흘린 사람 아주 많아요. 관계없어요. 그렇게 흘리셔야 그래. 그런 분들 그렇게 흘리시고, 우리는 더. 화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게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가 등장해요? 자비,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크신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신 사랑. 엘렌 화이트 가운데 크신 사랑. 성경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할 때에 다른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정의할 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다, 이런 정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다, 이런 정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다만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정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더 간단해요. God is love, that's all입니다. God is love, that's all. 그 더 이상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에 어떻게 나타내 보인다고요?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하나는 뭐라고요? 자비로 나타내 보이고, 하나 나타내 보인다고요? 공의로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 보여지는 사랑과 자비가 다 이 하나님의 근본 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본 사랑과 더불어 같지 않으면 좀 뭔가 어색해요. 그러므로 자비든지 공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근본 사랑과 더불어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잘 설명해야 됩니다.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들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 느껴지게끔. 요걸 들으면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아니요. 무서워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형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놔요? 지옥 만들어놔요. 안식교 어떻게 해요? 형벌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태워서 소멸한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형벌이에요. 공의는 다 형벌이에요. 이러면 안식교는 왜 안식교인데요? 형벌 안 받으려고. 소멸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서 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자원에서,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지, 소멸될까 봐서 형벌이 소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자비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맞게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설명되어져야 돼요. 동의해요? 이해가 돼요? 저한테 주신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는데, 시간 없으면 이렇게 중요할 때는 제가 12시간 쓰는 거 아시죠? 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서 흩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개신교인이나 안식교인이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다 형벌이 무서워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거의 다 내 버림을 받았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것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것에 같이 계시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겟세마네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다고 엘렌이 설명했어요. 왜 같이 계셔요, 거기에? 같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므로 자비와 공의를 잘 설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에서 자비와 공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자비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자비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엘렌님 화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사단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사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반항했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는데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단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렇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더 주어져 있고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사단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거절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요 크신 사랑을 가지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져서 저절로 하나님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비와 공의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책임지십니다. 안식일교회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안식일교회만 그리스도에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다 책임지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맞아요? 동의해요? 왜 동의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 같다. 그 다음에요, 자비성에 나서지는 걸 다 기표하면 이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이거 뭐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면은 다르게 써도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못을 박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유다도 사랑하셔서 친구야라고 부르시고, 베드로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이런 사랑을 하시는, 크신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적인 모습. 공의적인 모습은 뭔가?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줘야만 해요. 선택의 자유를 안 주면 그전부터 뭐가 됩니까? 강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비를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줘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고 안 믿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얼마나 의로우셔요. 그렇죠. 강제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 사랑해야 되고 강제로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 구원해서 내가 너 위해서 다 죽었는데 너 나 안 믿으면 형벌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공의 속성 때문에 강제하지 못해요. 강제하는 순간 그거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속성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다 사단의 모습은 뭐예요? 다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강제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 자신이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당신 자신이 죽으셨다고요. 이 죽으심에 대하여 이쪽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면요, 패널, substitution이라고 부릅니다. 맞게 썼는지 모르겠네. substitution. 이거는 뭐냐면요, 형벌, 대소.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면서 대소하셨다. 죄를 대하셨다. 아들을 형벌하시고 죄인을 형벌하시고 형벌하시면서 대소하셨다. 형벌, 대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의 설명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self-substitution. 스스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쓰셨다. 예. 이거 스스로 해야 돼요.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인자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내가 멸망하겠다. 누가 선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자원하여 십자가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면, 또 다른 하나님은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합니다.
선택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지만 십자가에 하나님 옆에 와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도 못하시고요. 그렇죠? 강제로 안 죽게 하지도 못하시고요. 선택한 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스스로 마치 모처럼 너무 뜨거운, 너무 의로운 태양 앞에서 느끼는 느낌이 뭐라고요? 나는 이제 차라리 피할 수도 없고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하겠다고 선택한다고요? 나는 차라리 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나의 더 낫습니다. 왜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멸망당이 낫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죄인도 똑같아요. 죄인이 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게 죄인이다? 억지로 반항하면서 끝까지 거절해 나가는 게 죄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선택하면서 끝까지 억지로 이걸 다 느끼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억지로 저항해 나가는 게 죄인이에요. 끝까지 억지로 저항해 나가면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는 공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옆에 가서 붙잡고 싶지만 끝까지 저항해 나는 죄인을 붙잡을 수 없으면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눈물을 흘려요. 죄인은 뭘 원하기 때문에? 옆에 오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밝아서 난 소멸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멸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신다. 이게 self-substitu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렌 이바이트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해야죠. 뭘 다 이루셨는가? 그거를 한 문장이 아니고요. 겟세마네부터서 갈바리까지 다 읽어서 제가 하나님이 다 이루은 것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뭘 이루었는가? 거기 나온 내용 가운데 다 이루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self-substitution. 내가 대신, 내 스스로가 대신 죽어서 속죄하겠다. 내가 소멸되겠다. 너가 소멸되는 것 대신에 내가 소멸되겠다고 하신 그분이 뭘 다 이루었는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둘째 사망은 소멸되기로 결정하신 그 self-substitution은 스스로 소멸되기로 결정하신 그분은 그 소멸됨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다 이루었습니다. 죄로 인하는 분노와 형벌 대신에 당신께서 그 스스로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죄의 용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칭합니다. 그게 칭해요. 의롭다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 때문에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휘장이 위에부터 갈라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담대히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제물 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게 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홉 번째,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크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꺼이 다 이뤘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크고 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모퉁이만 이렇게 조금 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맛보고 깨닫게 가면 오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서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겟세마네 모습을 볼 때에 당신께서 기꺼이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께 소멸되는 그 소멸을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소멸되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 속에서 소멸되는 버림물 받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걸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당신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부활하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 자비와 공의가 보여주는 크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도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줘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